오늘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새 마음을 먹고 새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딱 가려먹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성벽이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인지 이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를 딱 막아서서 우리를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을 한번 봅시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어디 있냐면 저기 보니까 이제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길갈에 있다가 그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장벽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봤죠? 교회 다니지만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 5,000평에서 6,000평 가량의 성입니다. 성벽이 우리가 보다시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에 보면요, 여기가 상층 성벽, 하층 성벽인데 하층 성벽에 이 외부 옹벽이 돌로 쌓여져 있는데 이 외부 옹벽의 각도가 35도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의 높이가요 10m입니다. 10m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높은 성벽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성벽의 자체가 얼마나 두껍냐면 저 안쪽에 있는 상층 성벽은 약 3m에서 4m입니다. 성벽 두께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성곽을 우리나라 가보잖아요. 성곽의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한 요만큼 될까요? 한 돈 안 요만큼 돼요. 만리장성을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벽이 3m, 4m. 바깥 이 성벽은 하부 성벽은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엄청난 35도의 각도를 넘어서 10m를 넘어서 그 2m를 넘어서 들어간다고 한들 그들은요 다음 성벽에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독 안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지만 넘어가봐야 또 그 안에 든 독에 든 쥐. 그러니까 그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하면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만 해요. 어디 돌아갈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요 이 성벽을 도대체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방법조차도 없고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경에 봤듯이 그들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했어요. 성문은 닫혔으니까 이제는요 어떻게든 싸우려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 가운데 가로막히기도 해요. 사업에
이 여리고의 문제가 다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물질이라는 여리고가 우리를 다 가로막기도 해요. 때로는 자녀의 이 여리고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요. 또 병원에 갔더니 아유, 당신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말기암 사기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한 달여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의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나의 힘으로는 넘지 못할 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내 삶에 탁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돼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7명의 한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어도 한 5명은 우울증에 좀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울증에 걸려 있다 보니까요, 문제는 요만해요. 문제는 요만한데 이 문제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오는 고통,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드니까요, 지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여리고성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네, 이렇게 높고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간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안 된다,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 새신자들의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되었어요. 그런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의 그 양을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해보고 안 돼서 따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아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내 삶을 힘주어 일하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2024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되게 된다는 것이,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적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이제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예전에 그것 가운데 문제에 빠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했을지라도 내가 2024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는 주님과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으면 나는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 빼야 돼요. 모든 스포츠는 내가 힘 빼고 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요. 내 힘 빼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물질의 문제를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반짝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알아서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야,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엄청난 성벽 가운데 가로가 막혀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도전도 해보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졌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졌어,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전도 해보기 전에 이미 졌어요. 마음에 불안, 근심이 확 찾아오니까 난 무서워, 나는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에서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돌아볼까요? 2절 위로 가봅시다. 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내 손에 넘겨줬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내 말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성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다가오고 내 앞에 나 이번에 물질의 문제가 다가올 것 같아, 건강의 문제가 다가올 것 같아, 염려 근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다 이겨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어떤 것이 다가와도 소용없어요. 나를 넘어뜨리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무리 큰 무기를 가져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아까 봤다시피 이 여리고성이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그 많은 사람이 돌기에는요, 쉽지 않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오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그때 큰 소리를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의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세임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어려움에 당하고 문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까웠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도와달라고 가면요, 그 사람은 피합니다.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내 부탁을 말했는데 그 사람 못 들은 채 하면 다른 얘기만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 사람한테 전화라고 한다고 전화를 하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이 받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사람 찾아다녀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어려우면요, 나는 모른 척하고 나는 피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든 사람 찾아다닐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세요.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영광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는 것이죠. 나의 앞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큰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요, 어떠한 여리고성이든 다 우리 앞에 있어요.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다 우리 앞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의 여리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여리고가 더 문제인 거예요. 아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질 거야, 이런 불신앙이 더 문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절대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 벌써 졌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요,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졌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아집, 교만,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나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늘 실패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해왔던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 지만 벌써 26년이 됐네요. 26년간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와서 또 먼저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매일 해왔던, 몇십 년을 해왔던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이건 내가
마스터했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의 이런 교만함을 무너뜨려야 돼요. 2024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뭐 나는 잘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그거 문제도 안 돼, 이런 마음 갖고 와서는 주님과 나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침 안개같이 쉬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돌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난 절대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요, 뭐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일주일간 성을 돌긴 도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하지 말래요? 그래, 말하지 말라. 절대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도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럼 좀 더 그들이 말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100%입니다. 야, 이렇게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 이건 우리 안 돼, 안 돼. 100% 그들은 불평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요, 그들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뼈저리게 봤어요. 아무리 그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말씀해줘도 또 불평하고 불평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예 입을 닫아라, 말하지 마라, 그냥 입 닫고 그냥 돌아. 첫째 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계속 돌아. 그들은요, 광야 생활 보세요. 물이 없다 불평,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 뭐 어쩐다 계속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너희들 또 불평하지 않으니까 아예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요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갈 때는 개조심, 말할 또 예수 믿고 살 때는 말조심. 늘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죠.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가? 아니, 만약에 오늘 오수연 쌤 머리가 이렇게 볶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래 사님이 아우 오수연 사님 너무 머리를 예쁘게 빠글빠글 볶아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봅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걸 파마라고 하고 그걸 돈 주고 하고 왔어요.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실수가 보여도 필요 없는 거 하지 말고, 실수가 보이면 하나님 저번에 저런 실수가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쳐주게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것도 또 막 남 듣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중보해주고, 그 사람 칭찬해줄 거 보면서 칭찬해주는 자가 돼요. 칭찬해. 굳이 필요 없는 말하면서 저 사람 상처 줘서 저 사람이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어쩌네 저쩌네 괜히 저 신방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놀면서요 깨지고 또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뇌라는 것을 그는 일주일간 돌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나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형제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자식의 잘못도 누구 탓이에요? 그래, 내 탓이에요. 남편의 잘못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아내의 잘못도 누구 탓이에요? 그것도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깨어져서 살았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와이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내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지, 내가 잘 살았다면 절대 그런 문제 오지 않아요. 그런 내 삶 가운데요, 내 스스로 문제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오게 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입 닫고 매일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 때에 철저하게 깨졌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셨느니라. 엿새 동안 돌 때에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처음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가서 봤더니 벽에 요만큼 금이 갔어요. 그러면 우와 뭐가 되겠나 보구나 라고 기대로 할 수 있지만요, 엿새 동안 도는 내내 뭐 벽에서 모래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또 돕니다. 오늘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일곱 바퀴를 돌아라. 똑같이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들은요 똑같이 말없이 그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에요. 저 성 위에서 보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어제는 한 바퀴 돌고 그제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오늘 보니까 저기들이 한 바퀴 돌고 안 가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여리고성의 군사입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좀 봐라. 저 한 바퀴 돈다고 무슨 일이 나냐? 두 바퀴 돈다고 무슨 일이 나냐? 오늘은 한 바퀴 돌고 안 가고 또 돌고 있네. 또 돌고 있네.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이고 그렇게 돌아봐야 너희 머리만 돌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반드시 그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위에서요 온갖 조롱과 비판을 다 했겠어요. 야 그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만 돌고 집에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 너희는 우리가 싸움도 되지 않아. 돌아가.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입 닫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굳이 반응할 필요 없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권사면 권사고 장로면 장로지 뭐 잘났냐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래 저분이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변화받아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자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라고 지르겠습니까? 소리를 질러 어떠니? 큐. 그럼 웃으면 안 되죠. 소리 지르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요 소리를 지르자 아무 변화도 없던 그 성벽이요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소리 지른다고 그 엄청난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거 보십니까? 와인잔에다가 빨대 같은 걸 하나 꼽아 놓고요 소리를 지르 하면 이 빨대가 막 움직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리가 더 이게 이 컵과 맞으면 컵이 팍 깨져요.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미국의 여러분 다리가요, 엄청난 다리가 갑자기 무너진 적이 있어요. 이것이 왜 무너졌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옆에서 어떠한 소리가 났는데 그 공사장인 것 같아요. 공사장의 소리가 이 다리에 갖고 있는 이 힘과 맞았을 때 이 다리가 무너진 것이 나온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엄청난 다리도 어떠한 소리 때문에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무너진 것처럼, 와인잔이 그냥 소리만 입을 대자고 소리에 와인잔이 바삭하고 깨진 것처럼, 그렇구나. 이때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벽, 무엇으로 갖다 부셔도 부서지지 않는 그 성벽에 갖고 있는 공명음과 이음이 같아서 이것이 무너졌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과학이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과 하나님의 일이 맞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때도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그 갖고 있는 진동의 폭과 같아서 이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 고고학자들이요 이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때에 그곳에 갑자기 막 지진같이 나서 흔들려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내서 제가 이 신문에 나는 스크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싸워봐야 싸울 수도 없는 그 초롱성 같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상상합니까? 여러분, 2024년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에 내가 순종하면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교가 있어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곳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요, 미국에서 가장 학비가 저렴한 대학입니다. 4년간 학비, 기숙사비, 책값 등등을 다 포함해봐야 4,600만 원이면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목사님, 4,600만 원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미국에서 한 학기 공부하려면요 한 학기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고 따지면 엄청나게 저렴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는 이런 예배실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보다 큰 데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꿈꾸죠. 저보다 큰 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서. 자, 이렇게 엄청난 예배실을 갖고 있는데 이 학교의 학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학교 학장님은 이런 분입니다. 트로이 슈메이커라는 학장님인데, 이 학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여리고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에 바로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줄로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어떠한 여리고가 여러분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